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안이 열린 성도, 영안이 활짝 열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이제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이렇게 쭉 잘라서 읽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도 요한은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언제? 태초에, 창세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실 자가 예수, 사람의 이름으로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으로 설명합니다. 참빛, 요한복음에서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빛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진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든 참빛 대신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쳤느냐? 각 사람에게 비쳤다.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참빛을 비춰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 아멘. 그 뜻이에요. 모든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췄고 모든 사람입니다.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집불통이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내가 가진 생각이 맞아. 내가 추정하고 있는 그 종교가 맞아. 전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에게 참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제가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 영원에 아니 먼저 헤롯 왕궁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때 헤롯 왕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헤롯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생각을 하고 손익계산을 하니까 헤롯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무슨 짓을 하냐면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과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들려졌을 때에 마음판에 새길 거냐, 들려졌을 때에 머리로 계산할 거냐.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요, 헤롯과 같이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죄, 악을 범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느냐, 마음판에 새기고 있느냐, 마음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머리로 받아서 손익 계산을 하고 그래서 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버리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어둠이라 그래. 이런 사람을 세상이라 그래. 참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세상에 비쳤으나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안 비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2026년도가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남의 땅이 아니야. 자기 땅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영접을 안 해요. 맞아들이지를 않아. 자기는 뜨뜻한 방에 여간에 잠을 자고 아기 예수는 말구유에 누워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아니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두운 자의 모습이고 세상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내가 보니 그러면 사도 요한인 것인데 우리가 보니 라고 하니까 사도들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보니. 우리가 봤어요. 사도들은 봤어요. 뭘요? 하나님의 영광 빛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해하시죠? 예수,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요. 아멘. 이런 것을 가리켜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 아시고 또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해당되어지고 세상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대인들이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하여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 그러면서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래. 그러면 질문이 무슨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지만 그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 그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 그랬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그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고 그 사람들이 장로고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도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화됐어요. 그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혔어요. 참빛이 비추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는 있는데 시력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시력의 차이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되 정확하게, 아멘. 눈으로 말하면 2.0이라고 할까? 우리나라에 2.0이 있긴 있죠. 몽골 지역에는 많다 그래요. 늘 초원지대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이 정확하면은요, 시력이 좋으면은요, 멀리 있어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쟤는 누구야? 선지자야? 엘리야야?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길래 회개하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먼저 있는 구절에 비추어 보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빛은 비추었는데 이들은 깨달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평탄하게, 아멘. 그의 길을 곧게 평탄하게. 예수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고,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피는 자,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아버지 요셉을 아는 사람도 다 알아. 베스라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알아. 예. 어린 목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으니까 공생에 3년 6개월을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요.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날더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해서 내가 요단강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세례를 베풀 때 메시지를 뭐라고 주셨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내가 메시지를 선포했고, 광야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 나에게 사역을 주신 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 중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그분께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의 기대는 뭐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실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모르지요. 세례를 베푸는데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이 예수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알아요. 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아는 사이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 누구든지예요. 쟤는 목수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어릴 때 포찜질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별로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아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례를 베푸며 보니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일부러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보니 예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멘. 뭐하니? 보니. 내가 봤다. 사도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라. 우리가 보니 예수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 내가 보니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더라. 아멘. 예. 이것은 사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과 똑같은 사건인데,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흐리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만나면 좀 물어봐요. 어쩌다 목사가 됐어? 어쩌다 이 길을 걷기로 했어? 물어요, 저는요. 예. 왜?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마음은 안 먹었거든. 저도 마음은 안 먹었어요. 어쩌다가 그랬더니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데, 부름이 있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자기가 맏형이고 뭐 이래서 내가 그 길을 못 가고, 이제 공무원 다 끝나고 나서, 공무원 은퇴하고 나서 그때 신학을 해가지고 노년에 잠깐이라도, 우리는 70에 은퇴니까, 그래서 전사 시작한 것이 61세, 그러면 약 9년 10년 동안 잠깐 목회 일을 하는 사람하고도 인터뷰해봤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는지를 알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기 있는 길을 걸어가고 좋은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영광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꼭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지옥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절대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기는 절대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지옥과 천국과 예수 구원 이거 이야기할 때 기초적인 얘기다 이러고 쑥 지나가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왜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안드레가 딱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뭘 구하냐? 왜 따라오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겉으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오후 4시부터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하루를 동거하고 나니까,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영안이 열렸어.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봐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봐요. 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순간인지 모릅니다.
조상 대대로 늘 기다리던 사람들을 마음의 소원을 갖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형식적인 사람들은 사모하지는 않아요. 그냥 알고는 있어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안드레가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형이에요. 자기 형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 당시 이름은 시몬. 그래서 달려갑니다. 집으로. 바닷가로 갔겠죠. 가서 말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봤어. 메시아? 누구야? 와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몬이냐? 장차 게바. 장차 게바예요. 반석이라는, 반석. 네가 장차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고백에 너는 터를 닦는 자가 되라. 너는 장차 게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아멘.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느냐? 너는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뜻이 계시고, 아멘,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일생인 거예요. 아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형에게로 달려가요. 그가 아는 사람이 형밖에 없어요? 아니요, 많아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 굿뉴스를 누구에게 전할까? 그래, 우리 형에게 전하자.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에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드레와 같은 심정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 그 친자가 똑같죠? 한문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의 친이 누구야? 친. 여러분의 친. 이웃 사촌도 친에 해당되죠?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친, 친구, 친족. 오늘 안드레는 친족에게로 간 거예요.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고 달려가야 돼요. 이번에는 빌립,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빌립. 그래서 대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들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또 좀 따라와서 보니까 또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됐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 저녁 머물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봤고,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려 알아봤습니다. 그때 빌립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늘 묵상하는 사람, 늘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다나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내가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다나에게로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있잖아, 참 희한한 일이지?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을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면 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거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시몬과 베세다 사람이고, 나다나엘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에게로 달려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봤는데 있잖아,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이게 사람들은 비하하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을 비하한 게 아니고, 야,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네가 말하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했어. 그런데 왜 갑자기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를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성경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것을 비하하는 말에다가 쓰는 사람들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랬는데, 야, 빌립, 너 그거 알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야, 와봐. 만나보면 알아. 만나보면 알아. 예.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에게 붙여줄 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곱의 뜻은요, 지 마음대로 사는 자, 지 마음대로 사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 아멘.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다나에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참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 안에는 간사한 게 없다. 뭐가 없어요? 간사, 도울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교활, 술체, 기만, 미끼, 덫,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는요, 나다나엘은 교활하지 않아요. 무슨 술책을 쓰지도 않아요. 기만하지도 않아요. 미끼로 던져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덫을 놔서 잡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답답해할 때 낄낄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간사함이 없어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아세요? 나 아세요? 너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 그 뜻이에요. 네가 빌립이 너에게 나를 소개할 때 너 말씀 묵상하고 있었잖아. 예. 그랬더니 바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영광이 열려서 메시아인 줄 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며 그 왕이 당신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 정직하시고 반듯하시고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only Jesus. 아멘. 오직 예수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아멘.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무화과 나무 너 있었던 거 봤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 앞으로 더 큰 거 볼 거야.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영안이 더 활짝 열리고 구체적으로 볼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봤어요. 아멘. 예, 세례 요한이 그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봤어요. 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또 안드레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 저녁 동행하다가 메시아인 걸 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친형. 형들은 많잖아요. 그죠? 동네 형도 형이고 학교 형도 형이고 형이 많아. 그런데 친형에게로 갔어요. 빌립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영안이 열려서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친구에게로 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친형, 친족, 그리고 친구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아멘. 그런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안의 성도들 영안이 활짝 열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활짝 열린 사도들은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도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해서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았다. 안드레도 우리 주님과 하루 저녁을 동거하다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나서 친형에게로 달려갑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친구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귀하고도 복된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1년 내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친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친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 사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